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의 지혜의 권능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 넘쳐나 나를 통해 내 강이 흘러 에덴 동산이 되고 기쁨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탈무드 잠언 두 번째 창조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습니까? 잠언 8장 30절입니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창조자가 되었다. 이 지혜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지혜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 지혜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 속에서 지혜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 속에서 마치 에디슨이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전구를 발명했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실패들 속에서 마지막에 성공이 피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어제와 오늘의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지혜가 나타났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혜, 지금 전구를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LED로 다 바뀌었는데, 그죠? 지금 삐삐를 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개발되고 나타나고 뭐 깨닫고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창세 전에 있었던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지혜를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음, 개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창조자의 지혜를 가지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잠언 8장 22절서부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를 가지라 할 때 그 지혜는 철학, 사상, 뭐 과학, 이성, 계몽 이런 게 아니에요. 창세 이전에 있었던 창조자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계 안에 이 창조자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 오늘 잠언 8장의 말씀 속에 이 창조자의 지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잠언 8장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창조자의 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간의 지혜입니다. 공간의 지혜.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게 창조자의 지혜예요. 텅 빈 공간이에요.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 쉽게 말하면 나라는 질그릇, 나라는 빈 그릇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공간의 지혜죠. 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거꾸로 빨리 간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내 안에는 우주 공간 같은 게 있잖아요. 내 마음이라는 게. 나라는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제일 먼저 들어와야죠, 머릿속에. 나라는 사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라는 사람. 근데 이 생각을 안 하고 이 공간의 지혜가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채우면 쓰레기장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먼저는 이걸 해야 된다. 먼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먼저 나의 나라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나의 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먼저 돼야 돼. 방향이 먼저예요.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바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관심이 없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자, 그럼 먼저는 뭘 해야 됩니까? 몸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씻는 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5장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형제랑 지금 싸우고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다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먼저 채워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지. 지혜라는 건 뭐냐? 나라는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창조자의 지혜. 이게 되지 않으면은 그냥 공간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공간을 갔어요.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공간을 살펴봐야 되죠.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은 부흥회 시간보다 훨씬 먼저 갑니다. 그래서 집회 시간보다 먼저 가서 뭘 할까요? 교회를 둘러보고, 제가 하는 일이 다 교회니까 교회를 둘러봐요. 그래서 그 교회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먼저 쭉 보죠. 아,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공간을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 그 다음에 뒤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뒤에서 쫙 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게 창조자의 지혜의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
나의 삶, 내 모든 속, 어떻게 이 공간을 채우고 구성할 것인가, 무엇으로 날 채울 것인가가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나를 뭘로 채우면은 가장 지혜롭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굴러가는 거죠. 자동으로. 두 번째 창조자의 지혜 두 번째가 무엇인가? 잠언 8장 29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지금 창조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지혜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두 번째 창조자의 지혜가 뭐냐면 시간의 지혜, 질서의 지혜. 그래서 질서란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말해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나를 뭘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으로 채워야죠. 나를. 사탄으로 채우면 안 되죠. 세상으로 채우면 안 되죠. 욕심으로 채우면 안 되죠. 그죠? 나는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채워야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지혜가 된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 나는 내 인생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 지혜롭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지혜가 뭐냐? 그러면 나의 시간을 어떻게, 내 시간표를 어떻게 짤 것인가? 어떻게 짜야 돼요? 예배에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을 예배에. 저도 어저께 1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4시에 일어났으니까 3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새벽 기도라는 거에 제 인생의 첫 시간표를 맞추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겠죠. 아무 때나 막 일어나겠죠. 막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뭐 피곤하면 막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마음대로 일어나고 그렇게 살겠죠. 그러면 질서가 없어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냐? 이게 채워져야 돼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급한 일을 나중에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삽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을 뒤로 미뤄요. 이러면은 지혜가 없는 인생이에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죠. 전화 받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말씀 묵상이 중요하죠? 그럼 전화기를 꺼버리라고요. 전화기를 꺼버려요. 근데 말씀 묵상을 막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전화가 와. 여보세요? 하다가 말씀 묵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시간표,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간표를 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바다의 한계를 정해요. 그리고 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넘어가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파도가 항상 그 자리에서 착 이렇게 차잖아요. 정한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쫓았다 이렇게 쫓았다 이렇게 안 하죠. 항상 똑같아요. 파도가 착. 그래서 공간의 지혜가 먼저 나를 뭘로 채울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날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나머지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예, 아니, 옛날에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SK 감독이 이만수인가? 뭐 그렇고 LG 감독이 누군데 두 아내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대요. 근데 둘이 결승전에서 코리안 시리즈 결승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남편 팀의 우승을 위해서 이만수 감독의 아내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LG 감독의 아내는 금요철야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코리안 시리즈의 우승을 위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새벽 기도가 이겼을까요? 금요철야가 이겼을까요? 새벽 기도가 이겼어요. 이만수가 우승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뭐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저는 금요철야보다 새벽 기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철야는 밤이잖아요. 밤이잖아요. 은혜를 받아도 잠을 자면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깨어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루를 말씀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새벽을 깨우리라. 그죠? 예수님도 새벽 위명 시간에 기도하고 다윗도 새벽에 기도해요. 왜? 하루의 시작을, 물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자면서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선 만약에 밤 기도가 우선순위로 둔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고 밤에 회개하고 또 아무렇게나 살고 밤에 회개하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아무렇게나 살고 밤에 회개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밤에 회개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루를 쭉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철야하고 붙으면 새벽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 왜냐면 아침에 마음을 받아서 그날 그걸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제가 해보니까 진짜 새벽 기도가 제일 세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고 그러나 제일 막강하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 삶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니까 자 새벽 기도에 내 삶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없는 짓을 못한다는 게 일단. 왜?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웬만하면 일찍 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저처럼 제가 어저께 훈련원을 갔다 와가지고 늦게 들어왔는데 저처럼 3시간을 자고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면 하루가 비몽사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내 삶의 첫 단추를 맞춰 놓으면은 쓸데없는 걸 잘 못해. 여기를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오늘의 양식, 오늘의 만나로 나를 채우고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루를 살아간다. 그럼 이게 순서가 쫙 맞춰지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새벽 기도에 날 마친다는 게. 그러나 시간의 지혜를 얻는 사람으로서는 참 좋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막 하다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제가 한 주간 우리 중고 청년부 애들이랑 베트남을 가가지고 한 주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 새벽 기도를 막 드리다가 중간에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충만하지가 않고 뭔가 사방팔방 헤매고 다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 이게 창조자의 지혜예요. 지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운행의 지혜인데 잠언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계속 해나간다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이 도를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구와 우주가 그냥 매일 똑같이 돌아가죠. 근데 이게 이 조화와 이 운행이 계속 일정하게 돌아간다는 게 어렵죠. 그죠? 이 운행의 지혜. 그래서 공간과 시간의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맞춰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가 중요해요?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자기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 그렇죠? 저도 눈이 아파가지고 한 달 쉬었잖아요. 몸이 아파요. 다 무너져 이게. 그렇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먼저 돼야 시간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공간과 시간의 지혜를 지키고 내 삶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관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운행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허튼 짓 하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아무거나 보지 않아야 이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죠. 아무 신발이나 신질 않아요. 그냥 뭐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나가서 농구선수가 농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테니스 선수가 시합에 나갈 때 라켓을 10자루를 가져가면 10자루. 뭐 한 자루만 가져가면 되지 뭘 10자루씩 가져가요? 혹시 줄이 끊어지면 어떡해? 또 갑자기 테니스를 치는데 뭔가 좀 라켓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시합에 들어가는 선수는 완벽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비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자의 지혜, 공간, 시간, 운행, 이것은 무슨 뭐 어떤 뭐 꿀팁이 아니잖아요. 꿀팁, 근본적인 지혜요. 창조자의 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행을 할 것인가? 이 창조자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 삶은 참 보기에 아름답다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 창조자의 지혜, 공간, 시간, 운행의 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이걸 다 막 섞어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바벨탑. 다 섞어가지고 혼재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은 조화,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아름답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바로 이 창조자의 지혜다. 이 창조자의 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렇게나 막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과 시간과 조화와 질서와 운행이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의 지혜입니다. 주여,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헛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창조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